오늘로서 이제 마태복음 설교가 마무리됩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첫 구절인 15절에 보면 11 제자가 예수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렀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는 여기에서 11 제자라는 말이 좀 안타깝게 여겨져요. 원래 12이었잖아요. 나머지 한 명은 다 어디로 간 겁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모든 제자들이 다 마지막까지 남을 수는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보다는 재물을 더 귀하게 여겼기에 탈락하였죠. 거기다가 끝까지 용서하신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 사랑을 믿지 못해서 자신의 양심과 판단을 더 의지하였기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파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1 제자라는 단어의 의미가 저에게는 마태복음에서 주시는 마지막 단 한 명과 같이 느껴집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에서 단 한 명도 벗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11 제자가 왜 갈릴리로 갑니까? 예수님을 만나 뵈러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10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더러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러면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그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전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은 왜 굳이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이미 제자들을 만나 보셨죠. 누가복음 마지막 24장 49절과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성, 즉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갈릴리로 가라는 것은 아주 잠시 잠깐 들렀다 오라는 얘기가 되겠죠. 왜 굳이 얼마 머물지도 않을 갈릴리까지 가라고, 거기서 보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을까요? 지금처럼 차 타면 솔직히 반나절이면 왔다가 하는 거리입니다. 날아가면 갔다, 물론 길쭉하긴 해도 아마 한 2시간이면 갔다가 또 한 2시간이면 돌아오는 그 정도도 안 걸릴 겁니다. 하지만 걸어서 간다고 그러면 며칠이나 걸릴 거리겠죠. 왜 그랬을까? 그 뜻은 갈릴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러 갈릴리로 간 제자들이 기다리는 동안 이 물고기 나타나신 예수님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다가 새벽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한마디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수많은 물고기를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일은 사실 성경에 2번째 있었던 일이죠. 주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특히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의 일은 그대로 재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일을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그 자리에서 재현시키셨던 것은 처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들을 사람 낚는 제자로 부르셨듯이 이제 다시 한번 그들을 그냥 사람 낚는 제자로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다 제자로 삼겠다, 예루살렘에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제자들의 상황이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뒤로하고 도망쳐 숨었다는 그 죄책감과 패배감에 제자로서의 모습을 심각할 정도로 상실하고 있었죠. 주님은 몇 마디의 말보다는 옛날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사건을 몸소 체험하게 하심으로 다시 그들이 온전히 제자로서의 그 사명과 그 부르심에 회복되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몸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몸으로. 그런데 이런 감격스럽고 감동적인 전개 가운데 마치 옥의 티처럼 17절에 이런 그런 있죠. 예수를 배웠고, 제자들이란 말이죠. 제자들이 가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11 제자 중에 아직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갔던 의심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러 갈릴리로 갔던 11 제자 중에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람들이라고 했으니까 최소한 2명 이상인 거죠. 많은 사람도 아니고 겨우 11명밖에 되지 않는데 그 중에서 2명 이상이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게 맞나?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 맞나? 그걸 의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엎드리면 그들이 이 말은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도 여전히 사명을 맡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은 도대체 이런 제자들에게 어떻게 믿고 걷는 것일까요? 어떻게 믿고 주님의 사명을 주실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여러분 마태복음을 참 어떤 성경보다 많이 봤던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은 창세기를 제일 많이 보고 신약은 마태복음을 제일 많이 읽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읽었다라고 생각하는데도 이 부분이 이번에 너무 저에겐 낯설게 여겨지고, 그래서 어쩌면 새로운 이 말씀, 새롭게 다가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다시 기적도 보여주시기도 하니까 그 모습에 제자들이 다시 한번 주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심지어 그 앞에 딱 떨어서 경배하고 있으면서도 속으로는 정말 주님 맞으신가? 부활한 게 맞으신가? 라는 의심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고 많은 경험을 했지만, 그래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 나를 살릴 수 있으십니까? 나도 주님처럼 영원한 부활을 얻어서 내가 지금 더 이상 이 연약한 육신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내 지나간 시월 아쉬워하면서 한숨만 푹푹 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한스럽고 안타깝고 막 슬프고 억울하고 늙은 게 죄 같고,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냐 이 말이죠. 만나 뵙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 뵙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하죠. 우리도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상한 옆구리 좀 만져봤으면, 못자국 좀 만져봤으면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그런가?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을 보니까, 제자들의 상태를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 믿음의 성숙은 그런 식으로 자라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본다고 또 만져보았다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런 제자들을 향해 성령을 받을 때까지, 권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라는 그 말씀을 거듭 강조했었습니다. 즉 부활의 주님을 한번 만났다고 그들에게 사명을 우리는 믿음의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했던 거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능력이 생기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곧 성령의 충만함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시요 함께 있을 때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있을 때에 믿음의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경험이 아니라, 지나간 어떤 추억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능력이 충만할 때에 믿음의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성령이 함께 하셔서 권능을 주시기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말씀 대신 바로 사역의 명령을 내리시는 장면으로 마무리해요. 알고 보면 본질적으로 같은 말씀이긴 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어떻게 너와 함께 하실 것인지를 누가복음과 약간 다른 관점에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것처럼 보인다면 능력이 임한 다음에 사역을 시작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마태복음에서는 여전히 의심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아니, 이런 지자들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준비도 안 됐는데. 그럼 마침내 이 심한 지자들이 사역에 실패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자들은 마침내 이 사명을 위해 순교까지 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하던 지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은 바로 주님의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의 문맥을 잘 봐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대로 이런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이런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은 주님이 분부하신 증인의 사역, 다른 자들을 제자로 삼는 사역을 감당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제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부족하여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부족하여도 예수님의 이 사명을 받들고 순종하여 나간다면 그런 우리를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안전한 곳에서 내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려서 다 이제 능력이 다 차올라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인가? 사실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은 정말 내가 할 때까지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앞으로 사도행전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것은 오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기 전까지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는 그런 제가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해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맞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성령이 무조건 내 마음을 감동하셔야만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에 의심이나 반문이 있어도 순종할 때에 뭡니까? 나의 감정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게 뭡니까? 나의 감정이 아닙니다. 나의 이성이 얼마나 동의했느냐?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에 그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까?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그리고 갈릴리로 가서 보라고 하는 말을 전하라, 이 사명을 들고 달려나갔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그때 그들의 믿음은 온전치 않았습니다. 만한 것보다는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에 경험한 것대로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여전히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냥 순종하여 달려갈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믿고 복음의 사명을 전하는 자에게 주님이 만나 주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에 봐야 됩니다. 이제 역사 역시 사명에 대한 순종의 관점에서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물론 모여서 기도한 것은 정말 중요한 사실이고 그것이 굉장히 강조되어야 마땅하지만 하지만 그 말씀을 보면 오직 기도만 했다는 것으로 볼 게 아니라 이들이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돼요. 애초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보면 사실 기도의 내용은 없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떠나지 말고 그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이것은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위로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머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말씀 그대로 그들이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아무 연고도 없는 예루살렘. 다 대부분 갈릴리 출신 아닙니까? 지방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거치할 때도 마땅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하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기다렸다. 결국 나중에 보면 이 순종과 기도는 결국 연결되는 거예요. 순종 없는 기도는 의미 없는 것이고 기도 없는 순종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 허탄한 성경에는 이미 순종하지는 않으면서 기도에 힘쓰는 것이 얼마나 허탄한 기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또한 성령님이 임하시기 직전 그들이 한 것이 있는데 새로운 사도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사도를 뽑으려는 것은 그냥 숫자만 채워 넣으려고 하는 의미를 넘어 사도행전 주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함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25절에 보면 사도를 세우시려는 목적을 뭐라고 했냐면 새로운 사도를 새로 뽑기 위한 그 목적이 뭐냐?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부터 주님께서 명하신 복음, 사역 이 모든 것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성령께서 이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 제자의 사명을 주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의 구체적인 실현이 바로 성령님의 임하십니다라는 거예요. 그 실체가 오순절 날에 보여주신 거죠. 제자로서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의 증거자가 될 때 성령의 임하심으로 주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의 체험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던 여전히 의심하고 있던 이 제자들, 여전히 엎드리면서도 의심하고 있던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함께하신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면서 이제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변화시키신 거죠. 주님은 오늘 이러한 사역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어떤 권세를 가지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8절. 우리 1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 나와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님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그런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물론 이것은 결코 그냥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사명을 감당할 때 이 하늘과 땅의 권세가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없고 능력이 부족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때 무기력과 허무감을 느끼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능력만 보고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가진 것이 없는 것만 바라보고 생각한다면 사실 주님을 위해서 무슨 사명을 감당할 생각조차 못할 것입니다. 왜? 당장 내가 살아남는 것도 힘든데, 내가 생존하는 것도 힘든데, 아니 내가 뭔가 있어야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난 먹고 살기도 바쁩니다 만으로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먹고 사는 것 버는 것만으로도 살기 벅찬데 어떻게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에게는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함께 하고 한다고 하지 않느냐.
어느 부자 아빠와 그 아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아들은 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돈을 펑펑 씁니다. 아이 뭐 자수성가한 부자 아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너는 왜 이렇게 돈을 아끼지 않냐? 그러니까 부자야 라는 거야. 아빠가 부자잖아요. 그렇죠. 그 부자의 아들은 아빠가 부자니까 마음 놓고 쓰는 거예요. 하지만 부자 아빠는 못 써요. 왜? 자신에게는 부자 아빠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너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하겠다고 하지 않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면 우리의 삶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리 태도가 달라져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의 인생관을 보면 애초에 나는 커서 어떻게 먹고 살까 이런 걱정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부모님이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좀 더 나는 어떤 삶을 살까? 어떤 삶을 살아갈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그래서 내가 뭐 먹고 살까? 그거 걱정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선진국에 있는서 자란 사람들이 대부분 봉사활동을 많이 하죠. 그죠? 그게 우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셨다라고 믿으면 우리의 가치관도 바뀌게 되겠죠. 어떻게 바뀝니까?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걱정 속에서 때에 그럴 거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에 그 논지가 그것이었죠. 내가 너의 아버지인데 네가 필요한 게 뭔지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내가 날아다니는 새도 먹이고 들판에 핀 꽃도 내가 입히는데 왜 너는 하나님이 없는 압정하고 그처럼 이방인들처럼 그거 먹을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느냐? 그거 걱정하지 말고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구해라. 그리하면 필요한 모든 것은 다 내가 줄게. 여러분 그 나라와 그 의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이죠. 19절에서 20절 같이 우리 성경 보고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그 나라와 그 의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쳐 주신 것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또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처음에 마태복음을 보면서 마태복음 유대인들을 위한 성경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인들을 부르실 줄을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살고 만족하고 때가 되면 제사 드리고 때가 되면 회개하고 때가 되면 헌금하고 절기 하나님 앞에서 잘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그것으로 다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유대인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하게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출애굽 19장 6절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 제사장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대신하여 제사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누군가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멀어진 사람의 죄가 용서받도록 자신이 대신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 하나님과 그 죄인을 연결시켜주는 사람, 그 사람이 제사장이었던 거죠. 유대인을 그런 역할을 시켰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데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민족은 우리는 선택된 백성,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다른 민족은 다 벌받고, 우리는 그 유대인들의 역할을 이어받은 줄 압니다. 유대인들이 거부했던 그 역할을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새로 맡기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이 구원의 은혜를 전달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생명의 예수님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예수님.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의 냄새를 맡는지, 나를 통하여서 사망의 냄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런 악취를 느끼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또한 복되게 모든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생명을 낳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매일 보게 설레하는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권고를 받는 참된 이들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처음에 죄에 반해서 평안함이 없으니 예수 십자가의 공로이며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들던 손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함께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격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